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게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계속해서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구나. 학대하는 자들은 힘이 있고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는 없다. 이 얼마나 부조리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심지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낫겠다. 태어나지 않는 자들이 더 낫겠다. 그렇게 학대받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게 더 낫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고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학대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들의 횡포죠. 힘을 가진 자들이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이 학대입니다. 학대가 학대받는 이들에게 주는 상처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크고 그리고 아픈 상처죠. 여전히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 가득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인권 탄압은 여전하죠. 그리고 무슬림사에서 여인들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도 억압이죠. 그것도 학대입니다. 부조리함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는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부조리한 세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노를 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다 정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조리함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허무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많은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칭찬과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기하고 비방을 일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수고했고 나는 능력을 갖추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 주는 시기와 비방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결국 가져다 주는 게 시기와 질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돌아오는 게 그것이라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냥 편안하게 게으르게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단도 경계합니다. 게으른 자도 파멸하게 될 것이다. 우매한 사람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을 낸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시기와 비방만이 다가오는 그 허무한 인생과 비교되기는 하지만 역시 우매한 자 역시도 자기의 몸만 축내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애쓰고 수고하게 사는 게 잘못인가? 아니면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 이것도 잘못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적게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적당히 갖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다.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또 가지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손도 모자라서 두 손 다 꽉 쥐고 있지만 그 인생이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게 낫다. 적당히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의 삶이 최고다.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인생에 허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게으르게 살지도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인생의 고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독한가? 첫째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 고독하다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두어서라도 상속자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요 좀 특별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다 죽어서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형제가 없는 겁니다. 함께할 형제가 없는 거예요. 셋째는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것. 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함께할 배우자도 친구도 없는, 그래서 함께할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아무도 없지만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부유함이에요. 부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끝없이 수고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불효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지라고 하는 회의에 어느 순간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상속해 줄 한 사람도 없으면서 결국 돈을 버는 것에만 집착하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의 비참한 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자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그걸 나눌 사람도 나누어 줄 사람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는 그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은 허무하거나 헛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9절 이하에서 전도자는 함께함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고입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홀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권면인 겁니다. 열심히 물질을 모으는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서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함께 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귐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값지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귐에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앞서 나오는 외로운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재물을 모으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모으는 일에만 집착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말고, 당신이 재물을 모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귐을 위해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으는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사귐을 위해서, 그들과 좋은 교제를 위해서 당신은 돈을 모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함께 좋은 친구들과 사귐에 쓰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때 당신의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사귐 속에서 사랑도 그리고 의지도 힘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사귐에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부조리함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대가 이 세상 가운데 자행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여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부조리함들을 바라보며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고 그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양손에 그것을 가득 쥐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업적과 모든 것들을 이루었으나 결국 시기와 질투만이 남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손에 가졌으면 이제 이후로 평온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누며 교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베풀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곧 다가오는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좋은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거나 헐뜯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받은 것으로 나누며 좋은 사귐과 귀한 사귐을 갖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귀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비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상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참으로 많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그 삶이 어려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아원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독립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들을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런 이들을 돌보고 살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일터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이 비바람 속에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